찬양하고 과자 먹읍시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체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의 인생에 비를 준비하셔서 구름을 준비하셔서 생수의 비를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구름을 준비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과자 먹을까요? 언니 저거 봐. 과자 까서 먹고 과자 먹으면서 오늘 아빠가 짧게 미니 강의를 하나 할게요. 미니 강의.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해요. 1편 3절에 주야로가 무슨 뜻일까? 주야로 밤낮으로 이란 뜻이야. 그지? 한글을 한자로 썼어. 주야 밤낮. 그러니까 한자로는 주가 낮이고 야가 밤이지만 한글로는 우리가 밤낮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밤낮으로 라는 뜻인데 그 주야로라고 할 때, 그 밤낮으로 할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처럼 하루 24시간을 해가 떠 있는 지금 같으면 낮, 해가 지면 밤 이런 시간의 개념으로도 이해하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인생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 있죠. 어렵고 고난의 시간, 또 힘든 시간, 이런 시간, 그리고 해가 떠서 낮과 같이 밝은 시간,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그런 시간을 밤과 낮이라고도 표현해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24시간 주야 밤낮으로 한다고 하면은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묵상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오고 너무 힘든 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찾아와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묵상하다예요. 묵상은 우리가 한자어로 묵상이라고 써서 명사 같지만 실제로는 동사예요. 묵상하다인데 히브리 말로는 묵상하다가 뭐냐면 하가예요. 하가는 성경에서 크게 어떻게 쓰이냐면 시편에서 1편 3절에 쓰인 것처럼 묵상하다라고 쓰여. 그때의 뜻은 뭐냐면은 계속 말씀을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걸 묵상하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중얼중얼하는 사람들 있지. 막 중얼중얼 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것처럼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계속 소리내서 말하는 거를 묵상하다라고 얘기해. 하가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가가 예전 시편에서는 또 다른 시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읊조리다라고 했어. 읊조리다가 소리를 내서 계속 말하는 걸 읊조리다라고 하거든. 근데 지금은 읊조리다 말을 안 쓰지만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가 먹잇감 앞에서 니네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해서 예를 들어 사슴을 사자가 사냥을 했어. 그게 뭐, 나 먹을 걸 놓고 있어. 근데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냄새를 맡고 막 달려왔어. 그러면 사자가 어떻게 해? 하이에나들이 오니까 야 그래 먹어라 그러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러지 사자가. 그걸 하가라 그래. 자기가 사냥한 먹잇감을 뺏기지 않으려고 포효하는 걸 사자 으르렁대는 거를 하가라 그래. 성경에서. 그리고 또 강아지가 자기 먹을 거 장난감 있죠. 장난감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거를 하가라 그래. 개떡다구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계속 물고 뜯고 하는 걸 하가라 그래. 그럼 여기서 하가의 뜻이 나오죠. 하가 묵상하다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내가 묵상했어. 그러면은 아침에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가예요. 그리고 또 뭐야? 하가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 동안 뺏기지 않으려고 원수에게 사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그걸 지키고 하는 것을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주야가 뭐였어? 24시간의 시간뿐만 아니라 뭐였지? 그렇지 행복한 시간, 힘든 시간 그 모든 걸 포함한다고 했지. 그가 묵상하는 자로다. 아 그게 복 있는 사람이구나. 묵상했어. 근데 갑자기 띠로리 오늘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딱 있었던 거야. 깜빡했던 거야. 언제 해? 짜증나. 언제 해? 그런 시간이 찾아왔어. 그럴 때에도 그 말씀을 그런 마음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 근데 이런 밤과 같은 시간 어두운 이런 시간 숙제를 해야 되는 언제 해야 되는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럼 즐겁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강아지가 개뼈다구 가지고 막 물고 뜯고 뼈다구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물고 뜯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게 하가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러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말씀을 제일 먼저 읽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될 때까지 읽어. 사실 처음에 묵상을 배울 때는 말씀을 여러 번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말씀을 5번이고 10번이고 계속 읽어.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구나 이해가 되면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질문하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질문해. 여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예수님의 성품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야. 어떤 걸 질문해요? 그렇지. 하나님 성품이 뭘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찾아내는 거야. 때로는 말씀이 어려우면 잘 모를 수 있어. 그런 걸로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어떤 날은 찾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못 찾을 수 있어. 묵상은 절대로 수학 문제 풀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찾을 수 있고 어떤 날은 못 찾을 수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야. 이 말씀을 읽고 똑같은 본문을 계속 읽어. 아침에 5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이해할 때까지. 이해가 되면 먼저 첫 번째는 된 거야. 응?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일단 하고 그게 일단 되면 연습이 되면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걸까? 질문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고
이 내용은 무슨 의미구나 이해했어? 첫 번째 질문 뭐였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성품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같아. 그러면 쓰는 거야.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묻는 거야. 첫 번째 질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이 말씀은 나에게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해도 자전거 넘어졌어. 괜찮아? 일로 와봐. 하나도 안 다쳤는데. 울면서 안 다쳤는데. 아빠 왜? 얘도 당황했어. 계속 울고 있어 지금. 울는 거 참고 있어 지금. 엄청 당황해. 다치지 않았죠? 괜찮아.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어. 괜찮아. 얘로 당황해 지금. 자, 다시 마무리할게요. 이제 빨리 와보세요. 와봐. 아빠 마무리할게. 자,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아빠 해보는 예를 들어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말씀에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계속 설명하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성품이 뭘까? 생각했더니 나에게 참으시는 예수님이구나 했어. 그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괜찮아 유나 괜찮아. 그런 걸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괜찮아.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동생들에게 좀 참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 적용하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날 참으신 것처럼 나도 동생들을 좀 참아줘야겠다. 부모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딸들에게 내가 좀 참아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겠지.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정리할게.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묵상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묵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어. 계속 읽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소리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렇게 읽게 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처음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 계속 하는 게 중요해. 알았죠?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어. 읽고 이해했어.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찾을 수도 있고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어. 수학 문제 풀듯이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 있어. 근데 생각났어. 이거구나. 생각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네. 그걸 깨달았으면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묵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에요. 네.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오늘 마칠게요. 사랑해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 먹을까?